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제 탁월한 가도 날씨가 완연한 봄을 넘어서 막 덥게 느껴지고 전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깎았던 잔디가 이젠 일주일에 한 번씩 깎을 정도로 눈에 띄게 팍팍 자랍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봄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봄 같은 소식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몽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에 압박받고 다 찌그러졌던 부분들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숫자의 힘에 쫄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아멘. 이 숫자, 넘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확 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숫자는 힘이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중국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중국놈 우리가 그런 말 표현 쓰는데 사실은 중국 강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일단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도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사람 20명, 100명 20명,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숫자에 피플 파워가 생기게 되거든요. 인구도 힘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힘이에요. 돈도 10불보다는 50불이 더 힘이 있습니다. 50불보다는 100불이 더 힘이 있습니다. 숫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화니까 각색을 하긴 했지만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80년경 스파르타의 레오디나스 왕은 그의 최정예 부대인 스파르탄이죠. 300명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수십만 대군과 맞섭니다. 거기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좁은 협곡의 지형을 이용해서 아주 그 300명이 수십만 대군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그리스 병사의 배신으로 지형이 이제 탄로나면서 결국은 수십만 대군 앞에 300명은 용감히 싸웠지만 다 죽었습니다. 숫자가 가지는 힘을 누구도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숫자의 힘 앞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믿음이고 뭐고 숫자의 힘 앞에서 머리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머리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약하고 부족하고 찌들린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다 족장입니다. 족장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이집트에 들어가 노예로 살던 노예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400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나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거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는 저즈, 재판관을 말합니다. 사사 시대가 이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기드온 때에 미디안은 오늘날 지역적으로 치면 조르단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평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해지기만 하면 병이 도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것들을 마구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 이웃의 주변 국가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너무나 다 딱딱딱딱딱 긁어갔습니다. 진짜 먹을 거 없게 긁어갔습니다. 아니 다음에 어떻게 뭐라도 남겨놔야지 싹 다 긁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산속으로 피했고 산의 토굴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비참했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포도주를 이렇게 짜는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본래 밀은 밀 타작하는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야. 지금도 무서워서 걸리면 죽을까봐 뺏길까봐 이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미디안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미디안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다 연합군을 구성해갖고 밀려 들어옵니다. 용사면 뭐해? 하나님이 용사라고 이름만 불러줬지 현실에서는 진짜 어디 싸워볼 수 있는 엄두조차 나지 않는 현실이 돼버렸는데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이 쳐들어오자 기드온도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모았는데 기껏 3만 2천이냐, 그것도 최대한 많이 모은 거예요. 턱도 없는 숫자죠. 겁이 나죠. 뭐 처음부터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군대를 더 모으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사람이 너무 적다, 빨리 가서 더 모아와라.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3만 2천도 부족한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람은 숫자로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로 뭐를 이루실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기게 해주겠다, 생색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감각보다도 오늘날 영적인 사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거지 사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도 너무 안 믿어. 하나님이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우리 삶의 한 구퉁이에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믿고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나는 나를 믿지 않기로, 그걸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 됐는데 감당하라고 하시니 지금 내가 가진 300으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나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 기껏해야 지구 자연세계의 신비조차도 다 모르는 인간이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그거 다 만드신 분이거든. 그리고 임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걸 우리가 너무 간구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 없이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끼시지만 아무하거나 일하지는 않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셔서 2번씩이나 군사의 수를 줄이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겁나면 가. 그랬더니 진짜로 2만 2천 명이 가버렸네. 뭐야? 바람 불면 떨어지는 낙엽. 파리가 많이 앉아서 파리채 한번 들고 휘두르면 다 날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 그래도 기드온이 사람 모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하니 이렇게 돌아가. 기껏 사람 모아놨더니 하나님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야, 너 좀 고만 돌아다니고 앉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른 숫자들만 크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헛개비라도 세워놓으면 낫지 않을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때에는 하나님의 각별하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합니다. 헛개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카운팅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고 하셔. 그래서 아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대로 그 10,000명을 하나님이 물 먹는 걸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얼굴을 물에 집어넣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과 개처럼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 두 부류를 구분하니까 한쪽은 9,700명, 한쪽은 300명. 9,700명은 돌아가라. 상황이라는 게 딱 보면 계산이 뻔히 나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는 그건 대안이 아닌 것 같고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더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줄이십니다. 그건 단순히 숫자를 줄이시는 것이 아니고 헌신된 자를 하나님이 가려 뽑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더 줄일 거 없거든요. 하나님 더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도 복 없고 가망이 없고 힘이 드는데 더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숫자 힘을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숫자 힘이 아니라고 해도 숫자 앞에 딱 맞닥뜨리면 우린 다 머리 숙이게 돼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사람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내 현실만 봐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숫자상으로는 323만 5천을 싸우려면 1인 450명을 싸워야 되는데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450을 어떻게 싸우냐고. 약한 군대는 뭘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약육강식의 사회 방식인데 정글의 법칙이 이 사회의 흐름인데 약하다니 약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강해야만 하고 많이 가져야만 하고 넉넉하고 풍족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본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막 꾸겨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하나님은 내 넓은 속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해야 뭐라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여지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인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비결이다. 내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약함이 강함이라니 역설이지요. 역설은 단순히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역설의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300대 13만 5천이라니 당연히 게임이 안 되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진 건 300인데 눈앞에 있는 건 13만 5천이야. 답이 없어. 근데 이 나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그렇게 해야만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의 강함이 나의 약점이 되고 나의 저주가 됩니다. 어떤 약함이 우리를 고민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뚫고 나올 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300명은 자기들 힘으로 13만 5천을 이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어쩌면 300명도 1차, 2차에 걸쳐서 사람들 돌아갈 때 그때 갈걸. 괜히 남았어. 괜히 뽑혔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겁이 났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적진으로 들어가라. 사사기 7장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니 뭔 꿈에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 군대의 진영을 확 엎어버리고
다 쓰러져 버리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자신의 300과 또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강함 사이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숫자가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런 말 말고 뭔가 눈에 보이는 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로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 일을 개척해 나가고 뚫고 나가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다 바꾸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고 다른 것도 없어.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구호도 단 한 가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게 무슨 작전이라고. 아무리 적이 기습을 한다 할지라도 13만 5천의 대군인데 여기 300명 막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300명이 쳐들어오는데 수십만의 대군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패닉을 막 밀어넣어. 정신없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그들을 휘감자 다들 도망가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적장 오렙과 스웹의 목도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의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한 일은 단지 쳐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분을 믿고 행동한 것뿐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통솔력이 뛰어나서 그의 작전술이 뛰어나서 군대를 부리는 용인술이 뛰어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했을 때 그에게는 300명의 군대에게는 기적의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승리는 비단 기드온과 300명만의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된 거죠. 모두들 데이터 숫자로 싸움하거든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의 힘 앞에 하나님도 힘 못 쓰고 하나님도 어디 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13만 5천으로 상징되는 나의 현실 앞에 그 현실을 상대하려면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해.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더 마련해야 돼. 사람들 생각을 더 많이 들어보고 사람들이 다 하자는 대로 해야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운다. 한 사람이 요긴한데 한 푼이 다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해도 깐깐한 사람 앞에서 술렁술렁 못 넘어가거든. 하나님을 그냥 설렁설렁 얼렁뚱땅 그렇게 믿는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것은 다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300명까지 줄이시면 끝이야. 해보나 마나지.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줄이셨다면 그 줄이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난관을 해칠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순수하게 믿는 깨끗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돌아가는 22,000명, 싸울 준비가 안 된 9,700명은 아예 없는 셈 쳐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 앞에 13만 5천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삶의 난관을 무슨 수로
맞닥뜨리고 이기겠어요? 내가 그나마 손에 쥔 거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더 줄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좀 하실 수 있게 좀 해드리세요. 나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면 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께 죽고 살기로 매달려 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약하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되어지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주의를 지켜? 내가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어? 그 13만 5천의 막강한 힘 앞에는 잭소리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줄이실 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들한테 달라들어서 우리 것을 줄여나갈 때는 손 못 쓰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도 없어도 그분만 있으면 해볼 수 있어요. 300밖에 안 되는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어떤 300을 들고 믿음으로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숫자에게 밀리지 말고 숫자의 힘에 쫄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자신 앞에 13만 5천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우뚝 설 수 있는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니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걱정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안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눈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눈물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 예배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3절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이 말씀을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300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내가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소유를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면 안 될 일이 반드시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도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삶 앞에 나를 엄습하는 일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곧 물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를 휩싸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 하나님이 나의 300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일으킬 그 기회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안 되는 싸움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하는 그 사람이 큰 용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숫자를 늘려보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13만 5천이든 135만이든 상관없고 오직 자신의 약한 300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넘사벽에 13만 5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흔들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이 오늘 또 나의 약한 300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빌며 13만 5천에 대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